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환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과 또 납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그런 것 말고 우리 주변이 온통 믿음에 속한 것들로 변모시켜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축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변을 어떤 것으로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오늘의 믿음의 환경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 주와 함께 하는 겁니다. 주와 함께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십자가 사역을 지시기 전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이방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고 이를 제자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구하여 만나게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믿지 않은 이방까지라도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한 그러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유대인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누구라도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며 나를 가까이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보면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를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길을 고집하게 되면 그건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께로 향해 되겠습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지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어디 계시는가 그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그의 옷자락의 향기가 나야 되고 그 근처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함의 때를 얻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 우리가 실제로 양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항상 주께로 향하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그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이루어져 나갈 때 이것이 주와 함께하는 믿음의 환경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람도 우리가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요, 저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고 좋아하는가를 알려면 사람이 그 마음속을 내다볼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방편은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무엇에 흥미를 갖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대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억이 또 그러한 관심과 사랑이 그를 향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를 섬기는 방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누군가 함께 있는데 나에 대한 아무런 배려도 없고 물어보는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무시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와 함께한다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우리는 주께 묻지도 않고 주의 기뻐하시는 것을 고려치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은 주를 향한 결례요, 무시인 겁니다. 설마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을 무시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없겠지만 나타나는 행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그만 한 마디만 잘못 들어도 그것이 그렇게 서운하고 오래도록 남는 그러한 속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나 주님께 드렸던 그런 서운함을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의 믿음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와 함께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시에서도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주와 함께 자려네 라는 고백과도 같이 항상 주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마음으로만 그쳐서 안 됩니다. 주를 위한 마음은 또한 주를 위한 행실로서 나타나 우리 믿음의 증거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와 함께한 증거를 또한 깨달으시고 증거를 나타내시며 주의 기뻐하시는 바,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주와 함께 믿음의 환경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를 따라가는 것에 있고 그러면 그곳엔 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주를 섬기는 곳에는 주님이 계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섬기는 자들도 거기 있다 그랬으므로 믿음의 환경을 이룬다는 것은 주와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과도 함께하는 겁니다. 결코 홀로 독단으로 있어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의 동료로 알고 함께 나갈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보면 26절 다시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라 하셨고 나를 따르면 거기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라. 나 혼자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형제와 화목할 것과 한 아버지를 섬기는 거니까 서로 협력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 결국 화평함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결코 분쟁과 반목과 다툼이 이어지지 않도록 사람이 분도 품을 수 있고 때론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은 해결이 좀 돼야 됩니다. 분도 잦아들고 갈등도 해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는 그 기한을 해가 지기 전까지 이렇게 못 박았으니까 하루가 지나기 전 계속 그 다음 날까지 꿍한 마음 품지 마시고 주를 섬기는 곳이면 그들도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 함께 섬기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뻐하시는 바 우리가 주를 온전히 섬길 것이요 또 함께 섬기는 그 형제들과도 화평을 이룰 것이며 그들을 또한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서로 존중과 사랑이요. 말로써도 우리가 절제할 줄 알고,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개인으로나 또 공동체로나 주를 잘 섬겨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그랬으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주께서 기뻐하시며 주께서 참으로 아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믿음의 환경을 잘 조성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